저와 함께 이 시간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이제 다음 앞에 전 강사님 보면서 저 출애굽기가 어떻게 끝날까? 시간이 20분 만에. 그래서 아마도 홍해를 못 건너고 중간에 빠져 죽을 것 같았는데 다행히 건너시더라고요. 그래서 성전 건축까지, 공원까지 다 하시고 나오셨는데, 그러면서 시간을 잘못 보셨다고 그러셨는데, 아무튼 저는 이제 레위기부터 신명기까지 저와 함께 2시간 동안, 2시간 결코 긴 시간이 아니죠. 그래서 시간당 이제 과목당 한 40분씩 여러분과 함께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경은 잘 아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창세기, 이런 눈 감고도 얘기하라면 다 아시는 이야기일 것이고, 출애굽기도 20장의 10계명 전까지는 그래도 웬만큼 아세요. 그렇죠? 그 얘기도 잘 아실 거고, 그런데 그 다음부터 가면은 이제 성전을 성막을 건축해야 되니까 성막 할 때 실 색깔도 여러 가 나오죠. 홍색, 자색, 청색, 가는 배실하고 또 뭐였죠? 금실도 나오고, 그리고 또 뒤에 보면은 밑에 기둥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밑에 노수로 할 건지, 은으로 할 건지, 또 여기 장대를 어떻게 가로질러야 될 건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좀 복잡하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건축 내용이니까 복잡하지 않은, 성막을 짓는 이야기니까 그것도 나름대로 볼 수 있는데, 이제 레위기로 들어가면은 이때부터 진짜 머리가 아파지죠. 갑자기 이제 짐승을 잡기 시작하는데, 소를 잡아야 될지, 양을 잡아야 될지, 그리고, 또 뒤에 가면은 뭐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는 많은데, 등장인물은 거의 등장하지 않는, 그래서 거의 딱딱한 법 같은 이야기가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좀 익숙하지 않은 책이 바로 이 레위기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상관관계를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이라는 것이 66권인데 66권을 크게 둘로 나누면 구약과 신약으로 볼 수 있고, 예수님 전에는 성경 하면은 신약은 없었죠. 구약을 그들이 이제 성경으로 얘기했는데, 그때는 이제 예수님께서 많이 얘기하실 때 모세와 선지자들 이렇게 해서 많이 이제 설명하셨죠. 그런데 이 성경의 핵심 하면은 우리가 모세 율법을 많이 얘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이 모세 율법에서부터 그것에 이제 연관돼서 파생되어 나가기 때문에 이 모세 율법이 참 중요한데, 아까 여러분 보셨던 창세기,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간이 누구인지, 또 우리의 대적 마귀가 누군지, 죄가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출발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갔다면, 또한 구원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이 땅에 존재하게 됐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로 삼았는데 그 이유가 2가지 나옵니다. 하나는 제사장 나라, 2번째는 거룩한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바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레위기는 바로 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는가? 2번째는 어떻게 하면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는가? 이 2가지가 이 레위기를 풀어갈 수 있는 열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먼저 제사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럼 제사를 집전하는 사람이 누군가? 제사장이 집전합니다. 그럼 제사장 혼자 하는 건가? 아니죠. 제사장이 집전하기 위해서는 제사 드리는 사람이 함께 있어야 되고, 제사 드리는 사람이 자기를 제물을 드릴 수 없으니까 양과 소와 염소와 비둘기를 가져와야 되고, 또는 곡식가루를 가져와서 제사장한테 어떤 과정을 들여서 드리고, 이제 드리는 사람은 어떻게 드려야 되고, 또 그 받은 제사장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이런 과정들이 레위기 이제 전반부에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가지의 제사와 더불어서 그럼 어떤 방법으로 드릴 것이냐, 요제로 드릴 것이냐, 거제로 드릴 것이냐, 전제로 드릴 것이냐,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또 뒤에 보면은 그 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부정하게 됐을 때, 이렇게 죄뿐만 아니라 살다가 부정해졌을 때 어떻게 하면 정결해질 수 있을 것인가, 여인들이 출산했을 때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정결해지는가,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정결해진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통해서 깨끗해진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거룩한 삶, 우리가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성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가 이제 17장 이후부터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모든 마주치는 문제들, 아까 이제
OT 할 때 문둥병 얘기를 좀 했었죠. 오늘날은 뭐 나병 이야기들. 그래서 직접 몸에 생긴 나병, 아니면은 뭐 건물에, 집에 생긴 나병, 옷에 생긴 나병, 남녀 간의 뭐 성관계, 아니면은 가족 간의 여러 가지 시시비가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 그 마주치는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압축하면은, 그럼 레위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왜 이 복잡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하시고 있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랑 다르시게 의로우신 분이고 깨끗한 분이시다. 그 깨끗한 분과 우리가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또한 깨끗해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제사를 통해서 정결해진 정결법을 얘기하고 있고, 그럼 깨끗해진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속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어떻게 좀 보이시나요? 여기 보면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니까 레위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고 그분의 말씀이 또한 무엇인지를 알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 가운데 시편 1편이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쭉 나가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율법 또는 아니면은 우리가 새벽 기도 때 딱 걸리면 애매한 성경 있죠. 시편 119편. 네. 안 그래도 시간이 없는데, 네. 어마어마하게 그 긴 말씀을 읽을 때 거기 나오는 뭐 율법, 계명, 법도, 율례, 뭐 쭉 나오는 이 모든 말씀, 이것들이 바로 성경, 어떻게 보면 큰 범위로 얘기하면 성경이지만 압축해서 얘기하면은 오경을 얘기하고, 그 중에서 또 핵심을 얘기하면은 이 레위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들이 시인들이 이렇게 귀하게 여겼고 그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그 율법, 특별히 이 레위기가 오늘 우리가 무슨 이야기인지를 함께 알아가길 원하는데요. 먼저 이름의 뜻을 보면은 바이크라 이렇게 부릅니다. 뭐 이게 히브리어 보면은 첫 번째 문장에서 가장 핵심되는 단어를 그 제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 번째 단어인가요?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은 자 가장 핵심되는 단어를 뽑아서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라는 이야기로 이 히브리어 제목을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민수기 같은 경우는 책의 첫 문장의 네 번째 단어, 신명기 같은 경우는 그 문장의 두 번째 단어, 이렇게 각각 가장 핵심되는 단어를 뽑아서 제목을 삼고 있는데, 자 이것이 헬라어로 가면은 이제 여기에 어떤 의미냐 그걸 봐서 바로 제사장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레비티콘 이렇게 불렀고, 이것이 영어로 이제 하면서 우리가 레비티쿠스 하면서 레위기라는 이야기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것이 레위기가 레위인들에게만 주어진 책이 아니죠. 레위는 제사장과 레위기만 준 것이 아니라 레위기 1장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하면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주어진 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이것이 제사 드리는 제사장만 보아야 되고 또는 아니면 레위 자손만 보아야 되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이 함께 읽고 그 말씀을 숙지해야 된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를 위해 주신 책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얘기를 창세기를 하시면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저도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들이 있는데, 처음 연애를 제 아내를 만나기 전에 이 여인이 저랑 상관이 없을 때는 이 여인이 뭘 좋아하는지, 관심사가 무엇인지 제가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남남인데 무슨 신경을 씁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저와 이제 관계가 되어지면, 이제 제 애인이 되어지거나 결혼을 약속하면, 이때부터 이제 저의 모든 초점이 이 여인을 향해 되겠죠. 이 여인이 과연 무엇을 좋아하는가? 무엇을 싫어하는가? 이것들을 알아가야 되겠죠. 제 아내 같은 경우는, 백합을 정말 싫어합니다.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결혼식 때도 백합을 다 빼버렸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자기야 사랑해 하면서 백합을 한 송이 선물을 딱 주면서, 사랑하는 거 알지? 하면은 이건 사랑한다는 얘기일까요? 안 사랑한다는 얘기일까요?
예, 꽃이 적어서 그렇군요. 네, 꽃을 한 다발, 네, 품에 안겨주면서 나 사랑한 거 알지? 그러면 정말 사랑한 걸까요? 안 사랑한 걸까요? 꽃이 적다고요? 네, 꽃을 어때요? 한 차를 불러다가 백합으로 그냥 네, 방을 다 꾸며주면은 이건 정말 사랑한 걸까요? 네, 아니죠.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를 알아가는 것, 이것이 사랑의 기본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그분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알죠. 그 하나님께서 만약에 침묵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그 방법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 기뻐하신 것을 다 알려주셨죠. 나 이런 거 원해. 나 이런 거 좋아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인데 특별히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그럼 그것들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위기는 모세가 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뭐 안 썼다는 증거를 따지면은 그것도 참 복잡하죠. 그런데 우리는 일단 성경에서 썼다는 증거를 우선으로 해서 성경에 분명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는 이야기가 36번 이상 이렇게 기록되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가 36번 있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라는 말씀이 49번 있고 여호와께서라는 말씀이 59번이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그 명확한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배경은 아까 급하게 출애굽하셨죠. 그 배경입니다. 네, 출애굽해서 하나님 시내산에서 하나님 율법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이제 성막에 대한 모든 식양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그것을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알려주죠. 그리고 그대로 이제 짓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그 명령을 받아 내려오는 가운데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금송아지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금송아지였다. 지금까지 2달의 시간 동안 출애굽해서 그들이 날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체험하고 있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있었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송아지의 형태, 애굽에서 그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모습을 자기 이제 경험한 그 신의 모습을 하나님의 모습에 대체해서 야 이게 하나님이야 이렇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거죠.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다 동일한 하나님인가? 다는 동일하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정말 성경이 말씀한 하나님이 맞는가? 이건 한번 검증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만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나님께서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그런 경우 전혀 없다는 건 아니죠. 그런데 오늘날 이미 완성된 성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누구신지를 알려주실 수 있고 그분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을 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은혜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성경 읽는 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데 이들이 어떻게 보면 자료가 없는 거죠. 하나님에서 그냥 피상적으로 듣고 경험만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상상해냈던 거죠. 그러면서 그때 어떤 사건이냐면 모세가 열이 받아서 이 돌판을 깨뜨리고 모세가 하나님 편에 설 자가 누구냐 해서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거기 사람들을 죽이는데 우상 숭배자 3,000명을 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누굴 세우시냐면 바로 레위 사람들을 세워가십니다. 우리는 참 이때 죽어야 될 가장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였는가 생각해보면 아론이죠. 앞장서서 우상을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죽어야 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서고 있다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예, 인생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많죠.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예,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 살리셨다는 것. 이것만큼 더 충격적인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나는 못 보고 누구만 봐요? 어떻게 저 사람을 살릴 수가 있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아론을 살린 것이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은혜로 그를 살리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아론을 살리셔서 그를 대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그 우상 숭배자들을 찾기로 했던 레위 자손들 하나님께서 따로 뽑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로 따로 뽑으시죠. 우리 야곱의 축복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루벤 장자 권한을 박탈시켜버립니다. 또
아비의 침상에 올랐기 때문에 장자의 권한이 없어. 그래서 박탈시켜버리고, 또 시므온, 갑자기 시므이가 생각나가지고, 시므온과 레위, 이 두 사람도 세겜 사건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이 두 사람도 너희는 흩어져 살 거다. 저주해버리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저주를 받습니다. 땅으로 묶어서 저주했는데 그 결과가 전혀 달라지죠. 보면은 이 레위기 사건, 이제 출애굽기 사건 이후로부터 보면은 레위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흩어지게 되고, 왜냐면은 각 지파에 다 흩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 때문에 흩어지게 되고, 이 시므온 지파는 하나님 앞에 민수기 뒷부분 보면은 반역 사건 때문에 그 수가 점점 줄어들다가 나중에 땅 분배를 받을 때는 유다 지파 가운데 땅을 분배를 받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점점 흡수가 되어서 사라지게 되고, 아무튼 저주는 똑같이 받지만 그 결과는 전혀 달라지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진 하나님의 큰 구원의 흐름은 있지만 우리에게 정해진 운명은 없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뽑으시고 또한 제사장 지파를 따로 뽑아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배경이 어떤 배경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해서 시내 광야에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막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레위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면 삶의 거룩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원하신다는 것이 바로 이 레위기를 적고 있는 배경인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거룩함을 위해서 이 율법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규칙이 없으면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규칙이 주어질 때 우리의 삶이 규모가 생깁니다. 제가 사는 곳이 섬이기 때문에 저희 섬에는 신호등이 없습니다. 그냥 딱 2차선에다가 서고 싶으면 서고 가고 싶으면 가고, 그래서 운전이 아주 엉망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뭐 횡단보도도 없으니까 건너오시면 막 건넙니다. 여기서 신호 위반이란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신호기가 없는데, 횡단보도가 없기 때문에 뭐 차선 위반, 뭐 도로 횡단보도 건너는 무단횡단도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규칙 자체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규칙이 세워지고 나면 그 규칙에 의해서 이제 제재를 받는 거죠. 그런데 이 규칙이 생겼다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규칙을 통해서 우리가 보호되어지고 또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규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하나하나 갖춰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규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고 바라신 것이 있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배경이 마지막으로 성막 건축 후에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을 예배할 장소를 주어주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제사법과 성결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록 연대를 보면은 1446년에서부터 1445년,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을 받은 기간이 약 한 달 정도 되어진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다시 인구조사 하기 직전까지, 그래서 약 한 달 기간 동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록 목적을 보면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유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고 지금 몇 번째 반복하고 있죠. 여러분, 왜 이렇게 반복하냐면 중요하니까 여러분 반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목적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거룩을 요구하신다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결이라는, 여기 보면은 언어가 이제 정결과 성결이 있죠. 정결이나 성결이나 뭐가 뭐 비슷한 거 아닌가 하는데, 굳이 구분하면은 정결은 죄에서부터 깨끗해지는 것을 정결이라고 하고, 성결은 우리의 삶이 구별되어서 그리스도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변화되는 삶을 성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약으로 오면은 정결은 칭의라고 얘기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칭의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성결은 성화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거룩해질 정결해질 수 있는지, 깨끗하게 될 수 있는지, 이것을 레위기가 먼저 알려주고 있고, 두 번째, 깨끗해지면 끝이 아니죠. 깨끗해진 자가 어떻게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레위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누굴 보여주고 있는가? 우리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죠.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통해서 구약의 모든 중요한 예표들이 바로 예수님을 그 구속사역들, 예수님의 그 삶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레위기는 예수님께서 앞으로 하실 사역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바로 이 정결과 성결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거룩이란 무엇이냐?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 많은 사람들이 성도님들한테 물어보면 참 피상적으로 생각해요. 거룩하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은 일단은 옷은 하얀색, 네, 양복보다는 좀 두루마리 정도 좀 입으시고 머리도 까만 머리보다는 좀 희끗희끗하고 수염도 좀 나 있고, 예, 목소리는 좀 굵직한, 예, 그래서 할렐루야를 해도 맑고 청명한 목소리가 아니라, 네, 할렐루야 하면서 좀 쉰 듯한, 이래야 좀 뭔가 거룩하다라는 얘기하는데 거룩은 분위기가 아니죠. 거룩은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은 구별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그분은 우리와 다르신 분인데 그분에게는 죄가 없으시고 의로우신 분이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바로 창조주 하나님과 같은 거룩을 요구하신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얘기가 성경에 약 한 450여 번 쓰였는데 이 레위기에서만 한 50여 번이 쓰여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첫 번째가 거룩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가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고 첫 번째 계명이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이 비육해서 본전 뽑아먹으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쁘게 살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바람이 들어있죠. 마찬가지로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율법사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하시죠. 율법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둘째는 이와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성경을 딱 요약해서 주셨던 말씀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결국 우리에게 사랑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레위기를 통해서 또 앞으로 있을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레위기를 여러분들 읽을 때 정리되어서 읽으면 이것이 머릿속에 잘 들어옵니다. 그냥 막연하게 처음부터 양 잡기 시작해서 보면은 마지막에 어느 순간 11조 얘기하고 뭐 반드시 죽여야 될지 뭐 그런 얘기 이제 죽여야 될 것들 얘기하면서 레위기가 끝나버리는데 그러면은 도대체 이게 무엇일까? 흰 거는 종이고 까만 거는 글씨고 이렇게 하고 끝나는데 일단 정리하면은 어느 정도 눈에 쉽게 들어옵니다. 레위기는 일단 27장입니다. 네,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창세기 50장인 건 다 아시고 출애굽기 40장인 것도 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 레위기는 어떻게 외우면 좋냐? 네. 네, 구약의 세 번째, 이렇게 해서 93, 27 해서 27장을 외우기도 하고, 네, 방금 앞에 가셨던 박 목사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숫자가 27일이래요. 네, 그래서, 네, 예, 얼굴은 기억 잘 안 나시죠? 워낙 옛날 일이라. 그런데 아무튼 그 목사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숫자가 27이다.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셔도 좋고. 그런데 어쨌든 27장인데, 이 27일이라는 숫자를 1장부터 16장까지 먼저 한번 구분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16장까지는 바로 지금까지 얘기했던 제사장 나라가 어떻게 하면 되어지는가. 또 다른 얘기하면 정결법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두 번째 17장부터 마지막 27장까지는 어떻게 하면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가. 또 다른 표현으로는 성결법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결과 성결 또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결해지는 것,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존재, 죄인이 되었죠. 네.
죄인이 됐다는 것은 이것이 본질까지 완전히 하나님과 멀어진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 이제 하마을 성경학교 이제 선생님들께 얘기하면은 이런 얘기를 하죠. 사람이 결국 몇 프로 죄인이 되었냐, 이제 이런 얘기도 하는데, 퍼센테이지 따질 수는 없는 문제지만, 로마서 3장에 보면은, 3장 20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 얘기부터 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되는데, 얼마나 죄인이 되었는가? 선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도 없죠. 그 얘기는, 얘를 이제 숫자로 따진다면 몇 프로로 죄인이 됐을까요? 예. 쉽게 말해서 여러분은 다 죄인이란 겁니다. 그 얘기는 우리의 본질부터 우리의 모든 삶의 행위까지 다 죄라는 거죠. 우리끼리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 그래도 착한 사람이야.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우리끼리는 인정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죄인이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아무리 우리끼리 의롭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끼리 인정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역겹고 더러운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유일한 하나님의 은혜 한 가지가 있는데 이 죄인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 무엇이냐면 제사라는 거죠. 인간이 하는 모든 것이 다 악하고 모든 것이 다 죄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죠. 너 솔직히 짐승 잡는 게 이게 의로워지는 어떤 과학적인 방법입니까? 어떤 논리적인 방법입니까? 아니죠.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네가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태워드리면 내가 인정해 줄게. 마치 이것과 같죠. 저희 집에 아들이 둘에 딸이 하나 있는데, 예, 아들 둘이 날마다 사고를 열심히 치죠. 그런데, 제가, 야, 니네가 정말 잘못한 걸 뉘우친다면 반성문 써와. 그랬더니, 예, 이제 구절을 쓰는 거죠. 아버지께 잘못했고, 어머니께 잘못했고, 할머니께 잘못했고, 쭉 이제 써 내려갔는데, 그게 어떻게 해요? 그래도 부모 말 순종해서 반성문 써왔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는 거죠. 야, 너 다음부터 그러면 안 돼?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오해를 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반성문을 좋아하시는구나. 반성문을 써왔더니 뭐였어요? 용서를 해주셨으니까. 그러니까 다음부터 잘못하면 뭐만 쓰면 되겠구나? 반성문만 쓰면 되겠구나. 그래서 반성문을 어떻게 해요? 시간 날 때 미리 써놓는 거죠. 네. 한 100장 써놓고서 이제 집안을 막 부수기 시작하는 겁니다. 때려 부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아버지 반성문 이번에는 한 10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0장 갖다 드리면 아버지가 용서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반성문 그럼 한 50장 가져오면 용서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반성문이 중요한 게 아니죠. 이 아이가 아버지의 그 의도를 알아야죠. 왜 양을 잡으라는지, 왜 소를 잡으라는지. 이 소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하죠. 하나님께 주신 명령이니까. 그런데 그 이면에 무엇이 있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제가 무엇이냐면 내가 정말 네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네가 의롭게 되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나가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래서 그 짐승이 죽을 때 네 죄가 용서받는 것을 네가 인정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은 믿음일까요? 행위일까요? 신약은 믿음일까요? 행위일까요? 예, 신약은 구원을 믿음으로 받습니까? 행위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럼 구약은 믿음으로 받습니까? 행위로 받습니까? 네, 여기서 이제 또 행위로 하면 이제 또 복잡해지는 거죠. 네, 행위가 있죠. 근데 믿음과, 엄밀히 따지면 믿음과 행위는 구분될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믿으면 살게 되니까. 그런데 행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구약은 짐승 잡아서 짐승의 피로 구원을 받았고, 다시 말해서 율법의 행위를 구원받았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닙니다. 구약도 이미 믿음을 전제로 하고 있죠. 가인과 아벨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으면 하나님께 받으셨을 거고, 믿음을 안 드렸으면 아무리 아벨이 양의 새끼를 바쳤어도 안 받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믿음인데, 그건 다 빼놓고, 야, 저 사람이 뭘로 바쳤냐? 곡식 바쳤네. 그러니까 안 받지. 양 바쳤구나. 받았지. 이것이 아니란 것이죠. 그러니까 이 레위기는 첫 번째, 무엇부터 인정하냐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라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부어주는 이 은혜의 수단을 내가 믿고 순종한다면 내가 너에게 의롭게 되어줄 수 있는, 정결케 되어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 제사였고요. 두 번째 보면은 여기에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교재를 하나씩 보시면은 네, 거기에 보면은 제사장이 그러면은 백성들은 무엇을 드려야 되는가, 언제 드려야 되는가 이것을 얘기했다면 제사장은 이걸 제사를 어떻게 집전해야 되는가, 집전할 때 이걸 어디서 태워야 되고 다 한 다음에 뒤처리를 어떻게 되고 또 그것을 제사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방법들을 다섯 제사, 제사장 편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제사장 위임과 첫 제사 하면서 이들에게 이제 제사 방법을 알려줬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셔야죠. 지금 아직 제사장이 안 세워졌잖아요. 좀 전에 출애굽기에서 급하게 뭘 지었어요? 성막을 정말 후다닥 짓고서 하나님께서 봉 임재하시고 지금 레위기로 넘어왔는데 지금 아직 제사장이 안 세워졌으니까 제사장 위임식을 해야 되는데 위임식 가운데 어떤 사고가 벌어지냐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드리지 말아야 될 불을 드렸다가 예배드리다 죽습니다. 그 사건이 이제 나타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래서 8장과 10장까지는 그래서 제사장의 위임식과 첫 제사가 있었고 그리고 죽음이 있었고요. 그리고 정함과 부정함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무엇이 정하고 무엇이 부정한가 이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정함을 유지할 수 있고 정한 존재가 될 수 있고 어떤 것을 행했을 때 부정할 수 있는가. 그럼 부정에서 벗어나기는 어떻게 되는가. 성경은 부정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부정한 것을 다 밖으로 빼라고 얘기합니다.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하면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정결하게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는 침묵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나는 깨끗하게 살아야 돼. 그런데 주변에서 계속 자극합니다. 야, 너 이거 한번 한 잔 해봐. 너 한번 이거 만져봐. 너 이거 한번 해봐. 하면은 침묵하는 자에게는 네, 쉽게 오염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계속 얘기해요. 야, 나 그거 못 먹어. 나 이거 못 해. 하면서 계속 어떻게 해요? 알려야죠. 나 그렇게 살 수 없어. 그러니까 정결하게 살기 위해서는 계속 알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구별을 지어야 됩니다. 나 이거 가까이 할 수 없어 하면서 백성들에게 구별해야 될 것들을 말씀하죠. 그래서 11장에 보면 먹어야 될 것들, 가축은 뭘 먹어야 되고 어류는 뭘 먹어야 되고 또 새는 뭘 먹어야 되고 곤충은 뭘 먹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너희가 구별해야 될 것들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삶의 여러 가지 이제 정함과 부정함에 대해서 설명한 것을 보게 되고요. 자, 이제 16장이 이 정결함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서 정죄해지는 가장 최종판이 무엇이냐면 16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5가지 제사는 다 무엇을 얘기하면은 이들이 실수로 지은 죄, 우연치 않게 지은 죄를 용서받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고의로 지은 죄에 대한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16장에 나오는 대속죄일, 이 속죄죄는 무엇을 얘기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실수로 지었던, 고의로 지었던 어떤 죄든지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이다. 이 얘기가 16장에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이 제사는 어떻게 드려지는가? 그 얘기는 잠시 후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시간이 없으니까. 네. 17장에 보면은 피에 대한 규례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학자들마다 이 17장을 16장과 붙여서 정결법에 넣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뒤에 성결법에 넣어야 될 것인가 논란이 좀 있어요. 그런데 뒤에 보면은 이 피를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깨끗해지는 방법이 아니라 피에 대한 여러 가지 규례들, 음식에 대한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뒤에 거룩한 백성에 대한 이제 우리는 규례를 뺐는데요. 그래서 피에 대한 규례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생활의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일상생활에서 닥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 윤리에 대한 것들, 그리고 또 살다 보면은 인간 사회에서도 트러블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반드시 주게 될 것들, 특별히 신앙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용납할 수 없는 죄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21장부터 22장까지 보면은 제사장들의 그 성결 규례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3장부터 24장까지 보면은 이것들은 계속 무엇이냐면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문제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23장과 24장은 절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절기는 오늘날 좀 쉬운 편으로 얘기하면은 연인 사이의 기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족의 기념일. 기념일이 왜 필요합니까? 그 사건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거죠.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것처럼 만약에 결혼 기념일 하면은 결혼한 지는 이미 뭐 10년, 20년이 지났어도 그 기념일 올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지 이것들을 다시 한번 다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와 기념일을 이제 그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너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이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특별히 핵심이 무엇이냐면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확장되어서 뭐 월삭이 있고 월삭에 또 확장되어서 1년에 한 번씩 드려지는 안식년이 있고 뭐죠? 뭐 속죄일이라든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또 그것이 확대되어서 안식년이 되어지고 그리고 또 확대돼서 50년마다 오는 희년이 있고 그래서 각각 그 기념일과 절기마다 있는 그 의미들을 되새기라는 것을 보게 되고요. 26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실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주실 그 저주와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7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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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배 이렇게 나가는데 단순히 7 곱하기 7 곱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불순종한 자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이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하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배려가 있죠. 너희가 불순종했을지라도 다시 돌아온다면 내가 회복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그 회복의 약속 또한 이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7장에 보면 마지막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 특별히 11조를 드릴 문제들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기라고 한 것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런 문제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구별될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한번 자세하게 10분 동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9장 6절 보면은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다. 그래서 5가지 제사가 있는데 제사를 왜 주셨냐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지만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에 이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질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무엇을 통해 나타나면 예배, 제사를 통해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만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죄인이 의롭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제사를 멸시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시죠. 딴 거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셔도 하나님과의 유일한 통로인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예배가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김없이 벌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배였던 나답과 하비유 하나님께서 벌하셨고 뭐 신약 시대에 가도 하나님의 그 교회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던 아나니아 삽비라든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무너뜨렸던 예배와 또 하나님의 속성을 무너뜨렸던 분들은 어김없이 세상을 떠났었던 걸 보게 되는데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또 사무엘상에 나왔던 누구였죠? 홈니와 비느하스 경고하죠. 하나님께서 이미 한 번 경고하십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친히 말씀하셨지만 들어먹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경고하시고 그래도 안 들으니까 결국은 전쟁터에서 그 집안을 완전히 몰락시켰던 것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예배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것, 제사가 유일한 수단이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한 뭐 이야기가 다 정리됐네요. 그래서 구약에서 죄인이 거룩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예배밖에 없었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제사가 중요한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번제 의미만 설명하면은 이거는 헌신의 의미가 있습니다. 5가지 제사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제사의 가장 기본이죠. 번제는 태워드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은 뭐 소부터 해서 소, 양, 염소, 비둘기 이런 것들을 드리고요. 소제는 단독으로 드릴 수는 없습니다. 곡식 제사인데 번제를 드릴 때 같이 드렸던 제사인데 피가 없는 제사였죠. 의미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소제라는 의미 자체가 선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어떤 헌물 또는 선물 이런 의미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화목제는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오셨다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가 되게 하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하나가 하게 하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특징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어떻게 하면은 다 드리는 게 아니죠. 화목제 같은 경우는 기름을 드리고 또 콩팥과 뭐 간커풀 이런 것 드립니다. 보면은 하나님 쓸모없는 것만 드시는구나 생각하지만 이게
오늘날의 개념과 약간 다르죠. 오늘날의 동물의 기름은 어떻게 떼서 버려야 될 거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뭐 저도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집에서 소를 잡거나 돼지를 잡으면은 어떻게 하면은 기름덩이 있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걸 이제 국 끓이면 기름이 둥둥 떠야 이게 이게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좀 사셔가지고 다 떼셨군요. 예. 자, 아무튼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이 기름이라는 의미는 그 동물 가운데 최고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있고, 콩팥과 뭐 내장과 간은 우리의 마음, 감정을 담고 있는 곳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드렸다는 것은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드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내장의 기름과 두 콩팥과 기름과 간커플을 이렇게 드렸는데, 나머지 살코기는 어떻게 하는가? 이 제사 드리는 사람이 가져가는 거죠. 그런데 규칙이 있습니다. 제사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 대부분 하루 안에 그것을 다 먹어야 됩니다. 만약에 소를 드렸다. 근데 그 고기를 다 돌려주면은 그 소를 한두 개 먹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나눠 먹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못 먹고 남으면 그 제사가 무효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열심히 나눠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 화목제는 무엇이냐? 먼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진 예배고, 두 번째는 이웃과 나누는 제사. 그래서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 이웃과 하나가 되어지는 사랑의 제사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습니다. 속죄제는 말 그대로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그런데 여기서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실수로 지은 죄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속건제는 언어 자체가 좀 어렵죠. 그런데 이렇게 이해하면 좋습니다. 배상제.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해서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그걸 갚아주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그냥 드리면 안 되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손해를 끼쳤으면, 또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5분의 1을 더해서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건제와 연관되어진 것이 무엇이냐면 예전 영화였던 밀양이 이걸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밀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판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기독교의 핵심을 잘 짚고 있는 거죠. 이 제사.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이 말로만 하는 회개가 얼마나 성경에서 벗어난 회개인가, 이것들을 얘기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반드시 배상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만약에 형제가 잘못한 일이 생각나거든 재물 놓고 가서 사과하라는 얘기와 더불어서 또 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것을 갚아주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에게 성경은 분명히 되갚아줄 것을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속죄제, 속건제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사장이 제사 드리는 방법에 있어서는 4가지가 있는데, 화제, 말 그대로 태워드리는 제사고, 요제는 흔든다. 그래서 보통 앞뒤로 흔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정확한 방법은 아직 안 남아있으니까, 그냥 성경상으로 보면 앞뒤로 흔든다. 거제는 위아래로 흔든다. 이걸 봤을 때, 요제는 그래도 좀 더 가벼운 것이었을 것이고, 거제는 좀 더 무거운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전제는 제사를 다 드렸는데, 다 드리고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드릴 수 있을까? 정말 드릴 수만 있다면 내 생명까지 드리고 싶은데, 이럴 때 포도주나 독주를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거죠. 제사의 마지막에 부어드리면은 이거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전제를 부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 제사가 있었고요. 그래서 제사장 이제 위임식이 시작되어지는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불을 담아드렸다가 죽었는데, 이 사건이 무엇이냐면,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 하시냐면은, 야, 제사장들은 제사 드려 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다른 불이 어떤 불이었냐? 불의 종류가 다르다. 어차피 거기서 불을 가져올 수 있는 데는 제단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불 자체가 문제이기보다는 불을 가져온 사람의 태도가 문제가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그 이후에 직후에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제사 드린 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셔서는 안 된다고 했을 때, 이 제사 드리는 예배자의 태도를 하나님께서 짚고 있는 걸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신 맑은 정신, 깨끗한 마음으로 구별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보고요. 두 번째, 이 예배 이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아론이 하나님 앞에 그 예배 드리고 먹어야 되는 속죄의 제물을 다 드립니다. 그랬더니 아론이 모세가 분을 내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이 제물을 바칠 수가 있냐? 그때 아론이 한 얘기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두 아들이 이러는데
내가 마땅히 먹어야 될 것이긴 하지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걸 내가 먹을 수 있습니까? 내 것까지 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지금 겸손하게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것을 지금 이제 아론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겼으리요 하면서 이걸 했을 때 모세가 좋게 여겼다라고 하는데 단순히 이건 모세가 좋게 여겼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얘기로 우리가 또한 해석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위임식이 끝나고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다음에 대체로 누가 이제 다시 제사장으로 올라오냐면 이다말과 엘르아살이 제사장으로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되고요. 이제 11장부터 보면 이제 정함과 부정함을 얘기하면서 우리의 삶을 가장 직접적인 먹는 것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부정해지는가? 먹는 것을 통해서 부정해질 수 있는데, 그래서 무엇을 먹어야 되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되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구분하냐면은 이것은 먹으면은 몸에 좋고 이건 먹으면 몸에 안 좋다. 네, 뭐든지 많이 먹으면 안 좋고 적게 먹으면은 몸에 괜찮습니다. 근데 이거보다는 어떤 의미가 좋냐면 성경의 지금 주제가 계속 무엇이냐면 거룩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역시도 영양학이 아니라 거룩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포유류도 어떤 측면이냐면은 이것이 얼마나 구별되었는가. 그래서 이게 굽이 있냐 없냐. 굽이라는 것 자체가 땅과 구별됐느냐, 그냥 맨바닥에 붙어 있느냐. 또 비늘이라는 것도 물에 그냥 살까지 닿고 있느냐, 아니면 한번 구별이 됐느냐. 이런 것처럼 구별이라는 차원으로 보는 것이 좀 적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설명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예시들을 보면은 이런 설명들이 구별이라는 관점으로 보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우리가 보여집니다. 이렇게 거룩과 속됨, 정함과 부정함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걸 이제 표로 보면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는 부정한 존재였습니다. 죄인이었다는 거죠. 이 죄 가운데 있는 존재가 정결해져야 되는데 정결해지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제사를 통해서만 정결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정결의 끝이 아니라 정결해진 자는 어떻게 하면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거룩함을 살다가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되면은 다시 어떻게 되면은 넘어졌을 때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정결하게 되는 과정. 이것이 어디에 등장하냐면 민수기에 등장합니다. 민수기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쓰러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으면 다시 모세가 어떻게 하면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하면서 다시 회복해 놓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가다가 또다시 어떻게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또다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고 그럼 또다시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다시 정결하는 제사를 드리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들이 거룩을 향해서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사장 나라가 바로 무엇이냐면 부정한 자가 정결해지는 것. 1차적으로는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져야 되지만 2차적으로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자체가 이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3차는 무엇이냐?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해주는 역할. 제사장 자체가 연결점이잖아요.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하는 것처럼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바로 제사를 통해서 정결해질 수 있다. 그리고 정결해진 자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무엇을 따라 거룩해져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룩의 방법을 얘기하면은 기도하면 되죠.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되죠. 전도하면 성경은 레위기는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레위기가 말하는 거룩은 우리의 무엇을 얘기하면은 삶의 방향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한 것을 거룩 얘기합니다. 무엇을 얘기하면은 죄송합니다. 네. 절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엄청 뜨겁게 가주시네요. 네. 이 거룩의 한 가지 예를 보면은, 너희 농사 짓는 포도원을 경작하는 사람은 포도를 다 따지 마라. 포도를 남겨둬라.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이게 거룩이다. 농사 짓는 사람은 반 모퉁이를 다 베지 마라. 그리고 만약에 곡식단을 가져가서 흘렸으면 내버려두고 집에 가라.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이게 거룩이다. 자,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게 열심히 영적으로 막 기도하고 방언하고 은사 이게 거룩이 아니라 성경이 말한 것은 삶에서 이웃을 돌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삶에서 실제적으로 사랑하면서 나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과 노력이 거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제 18장부터 쭉 이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과정을 보면은 이
제사도 단순하게 부정한 자가 정결해지기 위해서 속죄제 한 번만 드리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속죄제를 통해서 또는 속건제를 통해서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정결해집니다. 정결해진 자는 어떻게 되는가? 이제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번제를 통해서 헌신해야 되죠. 헌신할 때 같이 무엇과 같이 되면 소제와 함께 같이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진 자는 하나님과 이웃과 같이 화목해지는 화목제로서 이 제사가 마무리되어지죠. 그러니까 이 5가지 제사는 단독으로 구분되어질 수도 있지만 매일 아침 제사장이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상번제와 같이 이렇게 매일매일 구분되는 제사도 있지만 부정한 자가 정결해지기 위해서 이런 일련의 연속적인 제사를 통해서 이들이 함께 이제 부정함에서 정함으로 그리고 그 거룩으로 나아가는 이런 과정들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백성이 속죄일에 이 모든 제사장이 정결하게 되어지는데 아까 제가 이 얘기를 한다고 이제 말씀드리다가 넘어왔는데 일단은 여기 보면은 정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산모가 어떻게 정결해질 수 있는지 그래서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와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가 다르죠. 그래서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33일,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66일 이렇게 각각 부정함의 기간이 다르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피부병과 곰팡이 얘기하면서 이것은 단순한 오늘날의 나병, 한센시병이 아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모든 곰팡이 종류를 다 일컬어서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들을 보게 되고요. 유출병, 몸에서 나오는 피라든가 아니면 설정한 것이라든가 뭐 여인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하면서 부정함들, 그냥 다 무엇과 관계되면은 접촉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부정해지는가? 그러니까 정결한 자가 부정해진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부정한 것을 만졌을 때, 가까이 했을 때 우리가 부정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끊임없이 부정한 것에서 멀리할 수 있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멀리하기 위해서는 내 존재를 계속 밝혀야 되는 겁니다. 나는 거룩한 존재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그거 금하겠습니다. 나는 안 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지. 안 그러면은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에게 그 부정함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런 끊임없이 자기 선포가 있어야 된다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몇 가지를 얘기했고요. 이제 핵심이 아까 속죄라고 얘기했죠. 이 속죄일, 여러분 핵심이라고 얘기했는데 속죄일의 주 목적이 무엇이냐면 부정한 자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온 이 부정과 모든 죄로부터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데 있다. 그래서 1차는 성소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드리지만 그들도 부정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이 대속죄일이 되어지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대속죄일에 제사장이 자기를 먼저 속죄하고 하나님 앞에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때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때 1년에 딱 한 차례 7월 10일 날 드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대제사장이 이날 예배드리면 그 모든 죄가 다 속죄함을 받습니다. 근데 이때 이 백성들이 할 일은 무엇이냐? 가서 그냥 구경하는 거죠. 일단은 그들도 몸과 마음을 정결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겠지만 이들이 제사에 참여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제사장이 뭐 하나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그 자리에 참여한 자들, 그 자리에 있는 자들은 제사장의 이 제사가 마쳐지는 순간 모든 1년 동안의 모든 죄가 다 정결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그들의 공로나 노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에 그런 얘기했죠.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너희로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맞나요? 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대속죄일이 바로 이런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장 한 명을 통해서 다 이루신 거죠. 백성들은 거기서 그냥 함께 앉아서 야 무엇 하시나. 그런데 그 제사장의 제사가 완료되는 순간 이 백성들의 어떤 죄든지 다 정결하게 하신다는 것들이 이 대속죄일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여러 가지 행사들이 준비되어집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염소도 있고 아사세례를 위한 염소도 있고 그래서 모든 과정을 하는데 이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허리에 끈을 묶고 들어갔다가 어떻게 해요? 이제 밖에서 사람들이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은 살아있는 거고 갑자기 소리가 안 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제사장이 죽어서 밖에서 뭘 생긴다고요? 끈을 밧줄을 끌어당긴다라는 얘기했는데 그건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 저도 들어봤거든요. 네. 근데 성경만 제대로 봐도 그거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제사장이 성소에서 섬길 때는 제사장의 모든 의관을 다 갖춥니다. 그런데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속옷만 입습니다. 세마포 옷만 입기 때문에 뭐 방울 소리가 날려야 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겉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겉옷을 벗고 있기 때문에, 겉옷에 방울과 석류가 달려있기 때문에 소리가 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전설 따라 삼천리가 이 성경과 짬뽕이 되면서 이렇게 되어지는데, 성경만 제대로 보셔도 그런 오해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제사장이 이날 지성소에 성경상으로는 3번이 기록되는데, 학자들은 한 4번 정도, 왜냐하면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그 과정까지 해서 한 4번 정도 들어갔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오해되는 성경이 히브리서죠. 히브리서 보면은 한 번 들어갔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하루 들어간 겁니다. 하루 한 4번 들어간 거고 한 번은 아니라 이걸 하루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팁을 좀 참고하셔서 이런 과정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날 속죄일에 모든 것이 다 정결해집니다. 그래서 백성들만 정결해진 것이 아니라 그 성막부터 해서 모든 번제단에 이르기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정결해진다. 이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백성들은 그날 하나님의 그 예배 자리에 참여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어진다. 이것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배려인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레 아도나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잡아서 드려지는 피를 드리는 양도 염소가 있고요. 레 아사셀에서 아사셀이라는, 그래서 이 백성의 죄를 이제 제사장이 안수하고 그것을 광야로 내쫓아서 백성의 죄를 가지고 떠났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보내는 염소도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것이 이제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이것이 어떻게 해석되어지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는 속죄일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자, 이제 거룩한 백성입니다. 자, 바울 서신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은 바울 서신의 대부분 이론은 앞에 부분에는 이론을 얘기하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지, 깨끗게 하시는지, 이런 얘기를 했다면 뒤에 부분은 실제적인 삶의 권면을 얘기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런데 여러분,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그 권면이 전혀 색다른 권면이 아니라 바로 구약에서 율법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율법에 능통한 자였잖아요. 그가 다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권면을 그대로 그 시대의 말로 바꿔서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17장부터 27장까지 이야기인데, 거룩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먼저 피에 대한 규례를 얘기하는데,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이거는 뭐 과학적인 그런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네. 아무리 그렇다고 피를 살펴본다고 생명이 보이는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께 정하신 것은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면은 이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속죄를 이루겠다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죄가 용서함 받는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허락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성결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먼저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결해져야 되죠. 정결해진 걸로 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성결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요청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과 동행 동거하기 위한 규례가 바로 이 성결법이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무엇이냐면 10가지 계명. 네, 10계명이 바로 하나님과 백성과 동행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규칙이고, 그 다음에 절기와 안식년, 희년의 법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이 레위기에 대입을 시킨다면 바로 정결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대속 사건이 정결법이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삶이 바로 성결법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성결법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모든 삶의 일체가 성결법의 핵심인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백성들의 규례가 무엇이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 성윤리부터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면서 가장 먼저 주신 것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것인데, 그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적인 정결함을 먼저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이 타락되어지면 그 신앙부터 모든 것들이 타락되어지기 때문에, 특별히 당시 중동 지방에
우상들은 이 성적인 타락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배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을 요구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고요. 또한 사회 윤리를 이야기하시면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가나안 민족이라든가 애굽 사람들이 하고 있는 풍습들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 백성들과 분명히 다른 삶을 쫓아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경외할 것, 하나님의 안식을 지킬 것, 뭐 이런 문제들 이거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핵심을 이야기하면은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시작. 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한 것과 더불어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어디서 많이 보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던 핵심인데 바로 이 레위기에서도 이것을 전제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할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86페이지에 보면은 그 생활의 규례를 쭉 정리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죽여야 될 죄 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죄들, 또 인간 사회에서 성적인 타락이 이루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근데 오늘날 보면은 하나님보다 더 자비롭고 하나님보다 더 은혜가 많은 존재들이 많죠. 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죄라고 명하신 것들은 우리도 단호하게 죄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죠. 그것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자, 생활의 규례 하면서 또한 두 번째가 제사장의 규례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의 그 성결 규례, 그 제사장들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제사장들의 결혼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성물 규례 해가지고 제사장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성물, 바쳐진 예물을 어떻게 먹어야 될지,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지 이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기와 성막에 대한 문제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가장 기초가 안식일이죠. 안식일인데 이 안식일의 의미가 약간씩 변경되어집니다. 처음에는 이 안식일의 의미가 창세기에는 어떤 의미로 쓰여지냐면은 바로 창조의 7일째, 하나님께서 쉬신 날로 이렇게 기억되어졌다면 이것이 이제 출애굽한 이후로부터는 광야 생활할 때는 안식일의 의미는 너희는 종되었던 그것을 기억해라. 그래서 너희의 집안의 종들, 노예들을 쉬게 해줘라. 그러면서 이 안식일의 의미가 창조의 의미에서 이제 쉼의 의미로 이제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을 돌봄의 의미로 이렇게 약간 변경되어진 것들, 의미가 추가되어진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유월절, 무교절, 그리고 첫 소산을 봉헌을 하는 날 해서 이 세 번째는 뭐 예전에는 저희가 초실절 이렇게 했었는데 예, 성경은 엄밀히 따면 초실절이라고 나온 데도 있고 안 나온 데도 있는데 이 초실절이 과연 절기로 지켰을까라는 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성경 표현으로 첫 번째 곡식을 바쳤다라는 그냥 표현을 했는데, 왜냐면 첫 번째 곡식을 바친 절기가 두 번 있습니다. 첫 번째 무교절 마지막에 보리를 추수해서 첫 단을 앞에 드리는 절기가 있었고, 그 후로부터 50일 이후에 밀을 추수해서 첫 곡식을 바치는 또 이 절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초실절 하지 않고 이렇게 좀 풀어 써놨는데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6월절부터 초막절까지의 의미는 여러분들 다 각각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또 혹시라도 모르신 분들은 교재를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기를 보면은 가장 핵심적인 세 가지 절기가 무엇이냐면 6월절, 오순절, 초막절.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반드시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절기의 달력을 보면은 잘 안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런 달력으로 보면은 여기 이스라엘의 달력은 여기 니산으로부터 시작되어지죠. 예, 우리나라로 따지면 3, 4월, 우리나라 부활절 무렵으로 이렇게 그들의 한 해가 시작되어지는 것을, 그러니까 한 해가 여러 번이 시작되어지죠. 양력으로 따지면 12월, 1월부터 시작될 것이고, 종교적으로 따지면 3, 4월에 따질 것이고, 또 그들의 원래적인 절기는 7월 10일, 7월 달을 마지막으로 절기가 그들의 1년이 맞춰집니다. 그들의 이제 절기상, 마치 우리나라도 음력설을 따지느냐, 양력설을 따지느냐, 이것처럼 각각 이제 약간 따지게 복잡한데요. 이런 절기가 보통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냐면, 건기와 우기를 따라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따지지만 그 사람들은 건기가
여기가, 네, 보면은 7월 해가지고 이 건기가 맞춰지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제 우기가 시작되기 전에 한 해가 시작되어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 뭐 달력에 대해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예, 인터넷을 치시면은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6월절부터 보셔야 되는데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아까 설명이 다 드렸으니까요. 자, 성막 관리, 또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는 자, 자, 그러면서 안식년. 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절기를 지켜야 된다. 절기는 아까 이게 제가 초반에 기념일과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념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과의 추억을 되새길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것인가, 이것들을 이야기했다면, 그 중에 이제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가장 매일 일주일마다 지켜야 될 것이 안식년, 안식일, 그리고 3번의 절기 중에 6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이 3가지를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7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년,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종되었던 자를 풀어주고 자기 집 동족을 종으로 삼았으면 돌려보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희년은 잃어버렸던 땅을 다시 되찾는 절기로서 희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50년이 되어지면 잃어버렸던 땅, 잃어버렸던 이제 흩어졌던 가족들이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허락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안식년, 희년은 말로만 지키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땅을 직접 치셔야 되잖아요. 1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고 놀아야 되는 문제인데 먹고 살 게 걱정이 되어지면 절대로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지켜진 적이 없다고 얘기하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셨지만 그들은 지키지 못했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안식년과 희년인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종과 불순종, 그래서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그리고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실 것인데, 보면은 1차 저주부터 해서 5차 저주까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열왕기를 통해서 또는 선지서를 통해서 보시면은 이런 저주들이 다 실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들이 저주받았던 이유가, 그들에게 재앙이 닥쳤던 이유가 그냥 우연치 않게 다가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근이 왔고, 가뭄이 왔고, 들짐승이 범람했고, 또 전쟁과 연병과 포로로 끌려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했을 때 일어난 범죄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6번째에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회개하면 돌이키겠다. 정말 그랬죠. 586년 유다가 바벨론에서 망한 다음에 그들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돌이키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선 예물의 값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드릴 때는 사람은 태워드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값을 드려라. 그래서 그 값을 얼마나 드리냐면 여기 쭉 했는데, 특별히 여기 보면은 20세에서 60세 남자는 은 50세겔, 여자는 은 30세겔인데, 이런 걸로 보면은 예수님은 억울하게 팔린 거죠. 제값도 못 받고 팔리신 거고, 은 30세겔 하면 누굴 생각하시면 좋냐면 나중에 호세아 생각하면 좋습니다. 호세아를 사올 때 약 은 30세겔. 그 얘기는 그냥 그 여인이 그냥 가서 남자랑 있던 것이 아니라 아마 노예로 팔리지 않았을까. 그걸 다시 호세아가 사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과 가축과 집과 밭, 이것이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께 서원했는데 혹시라도 피치 못할 사정에 있어서 무르게 될 때는 거기에 5분의 2, 하나님 앞에 더 정한 값을 더해서 다시 물를 수 있다는 것도 얘기하는데, 5분의 1을 더해서 물릴 수 있다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고, 처음 난 것은 무조건 하나님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것, 이것은 누구로 생각하시면 좋냐면 사울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온전히 바쳤다는 것은 하렘 해가지고 하나님께 진멸되기로 작정된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이라고 한 것 있죠. 여리고 성 부터 해서 저 아말렉 족속, 이런 것들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 안 죽이면 네가 죽는다. 이 얘기가 그런 얘기고요. 10분의 1은 여호와 것이다.
10분의 1만 하나인 것일까요? 아니죠. 다 하나님 거죠. 다 하나님 것인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10분의 9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10분의 1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와 동행하시겠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레위기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쭉 보면은 레위기 이야기는 결코 우리가 힘들거나 어렵거나 한 것들이 아닙니다. 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것이죠. 뭐 전혀 뜬금없는 것. 그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보여주는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국 이 레위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레위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레위기는 율법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배려이다. 우리와 동행하기 위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거룩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와 하나님의 목적이 이 율법 가운데 담겨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